자, 이제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자, 오늘 3장 이제 후반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이제 그 땅도 저주를 받고 또 남자와 여자도 결국 인생을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셨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담의 언약에는 단순한 어떤 저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죄에 따른 어떤 그런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아담과 이브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 20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음이라.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다. 이 말인즉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브를 뭐라고 불렀냐? 아담이라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들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인즉 이브가 뭔가 자손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어미란 말이 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명칭이 언제 쓰였겠냐 이거예요. 이브라는 이름에는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브라고 부른 것은 그럼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냐? 창세기 4장 1절 이후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록이 됐지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른 것은 창세기 4장 때부터였을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4장 때부터 이브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자손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뭐 카인, 아벨, 그렇죠? 그 외에 여러 아들과 딸들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불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자식들도 안 낳았는데 산자의 어미라고 부르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이 3장 21절의 선언이야말로 성경의 선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낙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해서 그걸 상실했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따진다면 아담과 이브는 저주 가운데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죄의 열매를 그냥 맺고 그대로 죽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덮어주시죠. 그것을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그걸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여전히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시고 타락의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또 자비와 은혜의 표식이 뭐냐?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아담과 이브에게 자,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이 가죽 있잖아요. 가죽은 무엇을 통해 나올 수 있어요? 동물을 통해 나올 수 있죠. 근데 가죽을 그냥 동물이 벗기면 멀쩡하나요? 아니죠. 동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겠죠.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첫 조상의 그런 벌거벗음을 가리셨다 이거죠. 덮어주셨다 이거죠.
바로 죄 용서. 즉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들을 덮어주신 거죠. 그들의 그 부끄러움, 죄의 결과의 어떤 그런 벌거벗음을 옷으로 만들어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어떤 표식이냐? 하나님의 자비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오히려 죄를 졌는데도 가죽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이 동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동물이. 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서 희생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이죠, 양. 네.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이 동물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양, 어린 양. 그럼 우리가 왜 이게 어린 양인 걸 알 수 있냐? 여기는 분명히 양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왜 어린 양인 걸 알 수 있냐면 아담의 아들, 작은 아들 바로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떼 첫배 새끼를 바쳤어요. 창세기 4장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카인과 아벨한테 야 니네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려라 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카인은 자연스럽게 자기 땀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농작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떼 새끼를 바친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왜 둘이 서로 달랐냐 이거예요. 분명히 아벨과 카인도 역시 어때요? 자기 부모가 이런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양의 옷으로 우리 덮어줬다. 이거를 자녀들이 들었겠죠. 카인과 아벨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 부모에게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을 자연스럽게 바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 제물이구나. 반면에 카인은 어때요? 그걸 들었어도 아이 필요 없어 그냥 난 나대로 할 거야 이거죠. 바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차이가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사에 이뤘다. 아멘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멘이고 자기는 뭐예요 결국?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죠. 바로 카인의 종교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 부모가 그런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속죄를 자비를 베푸신 게 어린 양을 알았기 때문에 양떼 새끼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통해서도 이 가죽 옷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을 통한 속죄를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최초의 그렇죠?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등장했구나라는 거를 사실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벨 때부터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전에 여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은 이미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밑에 괄호 1번. 가죽 옷은 의심할 나위 없이 양의 가죽이다라는 거죠. 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이 바로 뭐기 때문이에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 예. 밑에 1번 보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철학, 과학, 교육과 달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을 강조하는 책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참 놀랍죠? 인류의 그 어떤 철학, 사상이 담긴 그런 모든 책들을 뒤져봐도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오직 성경만은 뭐만을 강조해요? 어린 양의 대속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선한 인물들로 이렇게 많이 제시되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요. 목자들은 주로 다 성경에서 좋은 인물들로 다 등장을 합니다. 뭐 아벨도 그렇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어때요? 모세, 다윗 전부 다 목자들이에요. 전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어부였던 사도 요한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강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그걸 다른 사도도 아닌 요한이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직업이 뭡니까? 요한은 목자가 아니죠. 요한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까지도 어린 양을 강조합니다. 왜 꼭 어린 양이었냐 이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실 그 제물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를 좋은 인물로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경에는 어린 양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쓸, 그렇죠. 어린 양으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 이미 예언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죄를 받아 결국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이 어린 양을 사람으로 인격화시켜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뭐와 같이 가냐? 양이 털 깎는 자처럼 말없이 그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요. 자, 인격화시켰죠. 어린 양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누군지 신원이 확인됐죠. 침례의 요한이 외치고 있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어때요? 강조해왔던 그 어린 양의 실체구나라는 거죠.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5장 12절에는 영광을 받고 있음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어린 양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지금 우리 아담과 이브의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가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월절까지 가고 이사야에서 바로 메시아까지 가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까지 가고 그리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죠. 그리고 부활했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어때요? 영광과 찬양과 권세와 존귀를 받는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주로 부각이 돼요? 어린 양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침례 요한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속죄 때문에 어린 양들이 다 죽었잖아요. 양들이 막 수억 마리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양만. 근데 그 양들은 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죠. 그 모형이 어떤 실체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동그라미 3번.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자체가 이 어린 양의 죽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특히나 피 흘리심.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를 덮어줬잖아요. 속죄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그때 당시에 아담과 이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옷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받겠죠. 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도대체 죽음이 뭔데? 죽는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린 양을 눈앞에서 죽이시는 걸 봤을 때 아담과 이브가 딱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죄의 싹은 사망.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 그 죽음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제물이 죽어야 된다. 정결한 짐승이. 그게 어린 양이었다 이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임을 이미 어때요? BC 4000년경에 아담과 이브에게 딱 그거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죠. 그 당시에는. 우리 때 와서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속죄, 대속을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계시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이제.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인류의 첫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양을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한 타락을 보여주는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마련하시고자 죽이신 짐승은 어린 양이었음이 틀림없다 이거죠. 그들의 아들인 아벨이 양의 첫 뱃새끼를 제물로 바쳤던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옷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입혀 주셨다라. 입히신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누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죠? 단지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을 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먹고 나서 눈이 떠졌을 때 뭐 했어요? 그들이 맨 먼저 빨개 벗은 걸 보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 의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어도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이게 그냥 대체되겠죠. 상쇄되겠죠. 이게 인간의 종교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의 옷을 단번에 벗겨버리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속제물로서 어린 양을 죽이신 후 그들에게 옷 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은 성경에서 자기 의를 상징한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자신의 의를 더러운 걸레로 비유한다.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자기 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들을 벗겨내고 올바른 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주의 구원의 의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또 뭐로 비유가 됩니까? 옷을 입는 의복으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들을 입혔다는 얘기 뭡니까? 결국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인류와 땅이 저주 아래 놓였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양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뭡니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때요?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거죠. 그들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히려 양을 대신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 자,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을 통한 가죽 옷이 그들에게 입혀졌죠. 근데 이걸 누가 입었어요? 인간이 입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친히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죽 벗겨서 입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자, 이거는 결국 이것이 뭐예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뭘 또 상징하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 상징. 즉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어때요? 벗겨버리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오히려 그분이 친히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만든 옷을 입혀주셨죠. 그들은 양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입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은혜하면 그냥 교회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은혜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기서도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요. 보통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시대만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지금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양의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 고려할 때 아담과 이브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양의 가죽옷을 입혀준 이것을 통해 뭘 배울 수 있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딱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관점에서도 양의 옷은 뭐예요? 일종의 가죽옷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거죠.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게 됐다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한 예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도 봐야 되고 이런 예표적 진리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그 당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왜? 아담에게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그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2절부터 여러분 24절을 볼 텐데, 자, 이제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의 에덴 동산은 그래서 사라진 거죠. 물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되면 그런 환경이 또 돌아오겠지만 그 뒤로부터 인류 역사는 뭐예요? 이런 에덴 동산은 사라진 거죠. 자, 거기 22절부터 24절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하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약간 좀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고 말았다 이거죠. 낙원을 상실한 것이다 이거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부부는 그 어떤 부부도 향유해보지 못한 최상의 조건과 특권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이 지구상의 그동안의 모든 인간들 중에요, 아담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인간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일할 필요 없이 아무렇게나 언제든 가서 다 따서 마음대로 먹고, 거기 뭐 동물들 뭐 이렇게 여러 짐승들까지 다 다스릴 권세도 있고, 아담과 같은 특권을 누가 누렸겠어요? 아담과 이브 같은. 근데 이들은 이런 최상의 특권은 어때요? 한순간의 죄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순종 하나로. 자, 여자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브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에 가장 고통이 없었죠. 쑥쑥쑥쑥 잘나죠, 그냥. 막 왜? 다산하고 번성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순진무구한 상태로 죄에 안 지었으면 고통 없이 그냥 다산하고 번성하고 쭉 나가는 거예요. 전 지구와 우주를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출산도 고통 중에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도 어때요? 그냥 일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렇게 따서 편하게 먹고 지내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의 죄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살면 소망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최상의 상태, 환경에 있다가 죄 하나로 인해서 비참하게 전락을 해버린 거죠. 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생명나무의 과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여기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우리란 말을 써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란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니까 의논하신 거예요. 보라,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거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살까 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라는 거죠. 예. 자, 이때부터 생명나무의 과실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 재창조. 그러다가 인류가 저주 아래, 죄를 지어 저주 아래 놓여서 현재까지 왔잖아요. 현재 세상까지.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현재 세상에서 다시 옛날 이전 세상의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옛날로 환경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등장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순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담의 실패로 딱 좌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계획이 다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쭉 가다가 다시 순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 2장의 상황하고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증거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장 7절, 22장 14절에서 발견되는 나무와 똑같은 나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근거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거기 7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자, 뭘 주어서 먹게 한대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행위로 이기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끝까지 이긴 사람은 뭘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언제적 환경이 연상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 딱 그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이제 언제 먹냐? 영원 세계 갔을 때 이제 먹게 된다는 거죠. 왜 먹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왜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만약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니까. 그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죄 씻음 받아 정결해서 구원받은 사람 어때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도 되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영생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 과실이.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생명나무의 과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안 먹을까요?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구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와 다른 시대의 성도들 간의 위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른 시대의 성도들처럼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그분은 생명나무 먹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려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통과해서 영이 안 죽어야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정말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세요. 괄호 1번. 창세기 3장에서는 초자연적인 나무가 존재했었다 이거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바로 계시록에서 말한 이 생명나무, 초자연적인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죠. 생명나무 이거 영생이니까 야, 아껴 먹어야 돼. 한 조각 딱, 야, 너 이거만 먹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였다면 이 나무의 권리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 권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아담과 이브도 이 권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성경에 언급될 때마다 영생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어떨까요?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육체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 먹을 필요 없잖아요. 막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셨겠어요? 먹게 하도록 하셨겠어요? 영은 살아있어도 아담과 이브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생명은 영원히 가지 않고 아마 죽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통한 영생과 우리가 받은 영생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의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죠. 이미 타락해버린 그에게 생명나무가 금지된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면 그는 영원토록 영이 죽은 채로 자기 육체의 노예로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구속을 받아 깨끗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이대로 영원히 산다 보세요. 이게 살맛이 나요? 이게 사는 건가요? 얼마나 땀 흘려서 평생 일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렇죠?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을 여러분 영원히 산다 생각해봐요. 그게 낙원이에요? 지옥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린 인간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걸 먹고 살면 그거야말로 진짜 마귀처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영원히 사니까.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아예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손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쫓아버리신 거죠. 왜냐?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괄호 3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생명나무는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죠.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영원세계에서 태어난 민족들 역시 이 나무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자, 계시록 22장 2절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라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지금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에는요 강의 이편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12대문이 있어요. 왜 12대문일까요? 영원세계 이방민족들이 유대인의 12지파를 따라서 12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 12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각각의 문으로 통과해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원세계는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 제외하고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말고 또 그 사람들 밑에서 영원세계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손들은 영생을 어떤 수단으로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그 계시록 거기 21장 24절 보세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영원세계 이방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달마다, 정해진 달마다 자기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거기 와서 경배드리고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장 14절 보세요. 거기 22장 14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명들을 단지 뭐 하래요? 행하라 하죠. 왜? 행하면 뭐 권리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 왜요?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문들을 통해 들어가서 권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값을 치렀다는 거니까.
값을 치렀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면. 바로 이 생명나무는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입증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아담과 이브 때처럼 자식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변모된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돼 살기 때문에 그들과 위상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시면, 창세기 3장 24절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죠. 근데 교환의 그 세 번째 보시면 어디서 어디로 쫓겨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갔다 이거죠. 즉 서에서 동으로 간 거예요. 동편의 금지를 시킴으로써. 자, 이 방향은 성경에서 주로 잘못된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움직임이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 이거죠. 물론 예외 없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예외는 오히려 법칙이 있음을 입증한다 이거죠.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용례를 쭉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예, 동에서 서로.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은 어디예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100% 모든 경우에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의 삶, 개인적인 부분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에서 서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담과 이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서쪽에서 오히려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즉 아담과 이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왜? 그들이 죄로 인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나쁜 거냐? 카인이 어땠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야곱도 육신적으로 행해서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도망갔죠. 자기 삼촌한테, 외삼촌 라반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그 방향도 혹시 뭐냐? 서쪽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간 거죠. 창세기 28장에. 그러니까 그 야곱과 자기 어머니 리브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복을 강탈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복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딱 그냥 담대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죄진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그걸 대항하려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게 어디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야곱이 그런 결과를 한 결과 어때요? 지질이 고생을 한 거죠.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한테 거의 노란하고, 그렇죠? 예. 자, 유대인들도 어떡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감도 하나님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에서는 어떠냐?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거기 6절을 보세요.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 금지하신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고 나서 아시아로 갈라 했더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시아로 가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면 동쪽으로 하는 거예요. 서쪽의 동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금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바로 마케도니아,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그런 복음의 방향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뭐 저기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이태리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왔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고 동에서 서로 쫙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예. 복음의 방향은 바로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또 이것도 있어요. 괄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디로 부르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칼데아 우르에서 이제 카나안 땅을 오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그 트랜스 요르단을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여리코, 그쵸? 동에서 서로 갔단 말이에요. 성막을 들어가는 방향도 어땠죠?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도 어떻게 들어가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요. 즉 동쪽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 지성소로 가거든요. 성막도 방향이 뭐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포로에서 기환할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에서는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법칙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괄호 3번. 사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뭐예요? 태양이 그렇죠. 태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시편 19편 4절 6절과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죠. 자, 아들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태양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지구죠. 여러분 지구는 뭘 예표해요? 세상을 예표하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지구는 태양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태양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구는 태양을 반대 방향으로 가요. 거슬러서 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가잖아요.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그룹들.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그룹들이란 말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이 그룹들은요. 에스겔 1장,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도 나타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어때요? 좌우 앞뒤에 네 생물이 있죠. 에스겔에서는 그걸 그룹이라고 말하죠. 그룹. 그렇죠. 바로 그 그룹들이라고요.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도 있고요. 그룹도 있고요. 스랍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보면은 무수한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양옆에 좌우로 그 서 있는 그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모르지만 스랍들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곁에 스랍들도 있다 그래. 스랍들. 근데 스랍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사야 6장 위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 가야 알겠죠. 이제 스랍이 누군지. 근데 그룹은 알아요. 뭐 사람의 얼굴하고 독수리 얼굴하고 뭐 송아지 얼굴하고 그죠? 사자 얼굴하고 그러한 네 생물들인 걸 아는데 스랍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성경에서 언급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그것만 믿어야지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여기 지금 그룹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 그룹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못 들어오게. 왜 이들이 그룹들이냐? 천사가 그룹이 아닌 것은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예전에도 배웠겠지만, 그렇죠? 여기 그룹들은 날개가 있다고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자, 이들은 움직이면서 모습과 위치가 바뀌거나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추어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불타는 칼을 놓아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몰래 들어와서 먹는 걸 못하게 딱 지키게 하신 거죠. 자,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해요? 암울하게 끝납니다. 결국 그 가장 최상의 좋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인간의 눈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고생길이 그냥 환한 거죠. 이제 실컷 고생과 고통만 살다가 그냥 바로 죽는 걸로 끝나는, 이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최초의 인류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이 죽어버렸고 몸은 비록 즉시 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 5절에 가서 마침내 죽게 된다 그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인생 여정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 운명이 정해졌고 창세기 3장은 그런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서 끝나게 된다 이거죠.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어때요? 분위기가 참 막막하고 그렇죠? 절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담이 실패한 걸 누가 회복하러 오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러 오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 환경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잃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암울하게 끝났는데 어때요? 아담과 이브가 가죽 옷으로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주님께서 나중에 회복하시러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 이거를 우린 더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안 하시면 이게 어때요? 이런 환경이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요. 그렇죠. 자, 오늘 창세기 3장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그동안 여러분 공부했는데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4장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